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예.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제게 좀 축복하고 싶은 말입니다.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난생 처음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는 견과류를 아침에 먹다가 그 방부제를 같이 씹는 그런 예, 터지진 않았습니다. 예, 아직 괜찮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고요. 예, 길인가? 그리고 방금 전까지 열심히 이 설교문을 퇴고를 했는데 그 퇴거한 게 저장이 안 돼서,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길을 주시는 은혜가 제게 있기를 너무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모님이 제가 이제 볼 때 조금 속상하게 만드는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가 그러냐면, 이제 언젠가 제가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가정에서 이제 쓰는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줬는데, 자꾸 아빠 거를 이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네 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빌려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녀석의 살아온 인생을 볼 때 빌려준 게 맞나? 라는, 뺏긴 건가? 약간 이런, 친구에게 빌려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찾아올 수 있나? 약간 이런 의심이 좀 되는 아이가 있거든요. 뭐 옷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옷을 이제 딴 데 놨다가 그 옷이 그냥 이렇게 찾으러 안 가고 그냥 그 옷이 없어지는 일들도, 본인 나름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이제 돈을 주고 산 걸 텐데, 그런 일들이 좀 이제 있었던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좀 속상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죠? 속상하겠죠. 왜 속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충분히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속상함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써 이러한 기쁨 복이죠.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 복이죠.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유익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긍정심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여러 유익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감사를,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또한 기도의 은혜, 그리고 감사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러한 기쁨과 또 기도의 은혜, 그리고 감사의 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걸 이루셨고 누리길 바라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 놓으셨는데, 이런 기쁨과 감사, 또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지난주는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 일명 제사장 지침서, 제사장 매뉴얼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뒤이어서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의 규례들과, 또한 1장부터 이어져 온 제사와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5대 기본 제사들,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뭐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많이 기억하고 있으실 테지만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막 화목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화제 얘기가 나오고 요제 얘기가 나오고 막 거제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좀 그것들을 분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들을 겪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있고요. 또 드리는 방식으로서의 분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섞여버리면 5대 제사라고 하는 것 가운데 막 전제도 들어가고 막 요제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처럼 레위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가지 기본 제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눴던 5가지 기본 제사.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왔었죠? 번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자, 네 번째는 속죄제.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외우기 편하게 한번 해본다면요, 이 번소화제전 이렇게 한번 좀 외워보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김창영 목사가 화장실에 불을 질러서 화재 사고를 낸 건이 신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옛날에 화장실을 이제 변소라고 불렀으니까 그걸 이제 번소로 좀 바꾸면 번소할 때 번은 번제, 소는 소제, 화재건에서 화는 화목제, 죄는요 속죄제, 건은 속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소 화재전, 화재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는 방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화목제는 화목제 안에 그 드리는 방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사가 더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세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뭐예요? 불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얘기하고요. 요제가 나옵니다. 요제는 뭘까요?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조금 의견들이 불명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 요제랑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도 주님 앞에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화요전이라고 할 수 있죠. 화요일 날 전을 먹는다. 화요전 이렇게. 그래서 화제, 요제, 전제 중에서 요제 안에 거제도 같이 포함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지셨나요? 어쨌든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오늘은 이제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 매뉴얼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했죠. 이 내용을 좀 살피면서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나눈 첫 번째는요. 규례를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규례를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주님께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정리하시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장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본문도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들이 몇 번 반복됩니다. 더욱이 규례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요,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규례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속건제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같이 아마도 안수를 먼저 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안수를 하고 또 번제물을 잡는 곳, 그러니까 회막문 혹은 이제 제단 북쪽에, 성막들에 있는 제단 북쪽에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요, 기름 부위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이 화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불살라 드리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11절부터 화목제는요, 3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막문, 성막들에서 제물을 잡고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 부위를 태웁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은 요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제가
흔드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흔들고요. 또 뒷다리는요, 거제 들어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 화제, 요제, 거제라는 방식으로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오늘 본문 후반부처럼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릴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사제 제물은 당일에, 서원제와 자원제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3일째는 불을 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속건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 화목제물은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 아세요? 이런 규례들을 주신다라는 것들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 어떨까요?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1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또 보면요, 그 규정대로,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부정한 자가 그 제물을 먹으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카라트의 수동형이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된 관계, 그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언약 공동체로부터 축출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모두 상실되는, 이게 끊어진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르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형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형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요, 불순종과 만나면 재앙이 되죠. 축복의 도구인 그 예배, 제사가 형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주시는 것이, 또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길들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규례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요,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 예배를 드려놓고 기껏 하나님 관계 가운데 나아가 놓고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형벌의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왜 그런 규례를, 왜 하나님의 그런 길들을 괜히 알려주셔가지고 못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는 분이야,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야, 그래서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분을 오롯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위험합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 그런 거 위험한다고 할 때 왜 괜히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자유를 제한하느냐, 왜 속박하느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쳐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선하신 마음과 의지로, 그리고 최고의 지혜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이치들을 이렇게 심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항의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들을 먹으면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너무 무섭죠. 근데 그것들을 모르면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규례를, 그분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 길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규례를 주시는 것, 그 길을 주시는 것들을 더 이상 속박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규례들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속건제와 화목제, 또 5대 제사 다 또 다른 규정들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들을 알려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부정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제사가 뭡니까? 다시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길들을 주시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중에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19절부터 21절은요, 깨끗한 자만 화목제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은 화목제물에 참여하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됐어요. 근데 부정하게 돼서 그 부정한 자체로 그 제사 참여하게 돼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직관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제사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 제물에 참여하지 못한, 화목제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규례를 잊어버릴 때, 그것들을 놓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계속 복을 나누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귀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주시는 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백성들과 같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단 하나밖에 없는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길, 진리, 생명 되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앞서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들어가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길도 오직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은혜의 도구가 오롯이 은혜의 도구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규례를 주신, 그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뿐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칫 그런 함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한 어떠한 일들,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데, 자기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에 따라서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때가 많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 또 그것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고난, 그 사랑, 그 하셨던 그 일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또 그 복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실 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길들로만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도요, 자기 마음이 뜨겁다고 해가지고 속건제 드릴 예물 가운데 막 화목제 제물도 덧붙이고 막 번제 제물도 덧붙여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주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각각 주셨습니다. 각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각각 그 역할에 따라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직무도 그렇게 주셨고 제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각각의 규례들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상황들이라는 규례, 또 각각의 형편이라는 규례, 각각의 은사라는 그 규례가 있어요. 또 그 규례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상황, 좋은 형편, 또 좋은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규례와 내게 정해진 내가 가진 길들과 좀 다른데 라고 해서 야속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복 가운데로, 가장 좋은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분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규례의 그 직분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복락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새학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오늘 말씀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 받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건제와 화목제 후에 제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속건제 제물은요,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린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가죽과 소제물을 또 받죠. 10절에서 굽거나 삶지 않는 상태의 소제물은 회막에서 집례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골고루 나눠 받습니다. 화목제의 소제물은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죠. 이렇게 다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것들을 왜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줄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 받는 그 몫은 모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게 아니라 나 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서 아론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없는 레위 가문에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맡겨진 직무를 그냥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압박할 수도 없지만요. 그러나 제사장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제사장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구약의 제사장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들을 감당할 때, 각자의 그 규례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많은 경우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나, 다른 분들은 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 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야속하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나이지리아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한 그 여비가 개인당 한 310여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08년 정도에 그 정도를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감동되는 대로 저한테 도네이션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도네이션인데 아직도 한 170여만 정도가 아마 남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다가왔는데요. 근데 그것들을요, 그냥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은 그냥 부모님이 그냥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제 마음속에 조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같이 선교 동참하는 분들은 다 누가 어떻게 그 까마귀와 그죠? 그것들을 제가 다 만난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들이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나에 대한 동정심에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왜 그걸 저에게 주셔야 됩니까? 제가 꼭 거기 갔다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좀 많이 고민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이거 내가 번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자했던 거 그거 받은 거 아니야? 또 내가 이렇게 좀 잘 베풀었더니 이거 다시 도로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채우셨다는 그 말에 부러워하며 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영위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고백한 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건강 없어서 봐요. 직장에서 월급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따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 마냥,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당연한 것인 것 마냥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화목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화목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교제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채워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살피시고 채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고 안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혹 아직 채워지지 않는 필요들이 있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꿋꿋하게 묵묵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 화목제의 의미처럼 베풀고 나누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베풀고 나눌 때 복음,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영생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영생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이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규례를 주신 것도, 그것을 알려주신 것도, 또 그것을 우리는 알아도 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언약 복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언약의 복락 속에서 늘 거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붙드시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때론 주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또 우리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으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새 학기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